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모두들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의 문을 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스타필드에 있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나 정말 바쁜 날 정신없이 퇴근을 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내일은 퇴사한다 해야지. 근데 다음날 눈을 뜨면 저는 또 똑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밤사이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채워졌기 때문에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힘겨움 다음으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에젤 청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준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던 모든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빛 되신 주님을 우선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왕채 웃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으로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함께할 찬양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안에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용이 찬양할 때 내용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용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찬양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마음 담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용이 찬양할 때 내용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용이 기쁘게 하소서.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로 할 때 목소리로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비록 흔들리고 낭망할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다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비워내고 정결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10월 마지막 주 에젤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10개월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을 핑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태해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27일, 28일 양일간 함께 모이는 것에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고 한자리에 다시 모여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해 프렌즈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임원단, 찬양팀, 목자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마음과 형편을 만져주셔서 이 기회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에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올 한해 애쓰고 수고한 비누 임원단,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홍일의 목사님 위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은 목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쁘고 복된 목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마음을 열고 집중하게 하시고 굳어지고 무뎌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부 예배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개신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주일은 기독교의 새로운 또한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죠. 생일이라고 하면. 올해로 종교개혁이 504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시간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접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신칭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우리의 행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은 나옵니다. 오늘 함께 했던 말씀 가운데 6절을 함께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함께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안팎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는 포악한 왕이 백성을 학대하고 고문시키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기록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이미 성경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부각된 것은
바로 마르틴 루터 때문입니다. 11세기 또는 이 14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중세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설사 이 성경을 보게 되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보통 사람은 배우지 않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성직자들도 성경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던 그런 묵상하던 그런 성직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 말씀보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교회가 제정한 여러 가지 교리들, 규칙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권위가 인정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규칙과 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쉽게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교회 오면, 예배 시간이 지나서 오면 천국 못 간다 라는 이야기들, 이런 교리, 시간 정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가 정한 교리와 규칙은 인간의 행실에 인간의 모습에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그리스도교는 자연히 인간의 행실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 인간의 공덕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공덕을 별로 쌓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그 영혼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행실과 공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당시의 공덕은 행실이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터 시대 당시에 사람의 공덕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행실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공덕을 쌓을 수가 있었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실, 행위보다 행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면벌부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면벌부는 11세기 말부터 판매하기 시작됐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극에 달했습니다. 1500년대 초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그의 초입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 면벌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브레히트의 면제부 판매원인 도미니크 수도의 그 수도사 테첼이라는 그 사람을 시켜서 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봤듯이 테첼은 단순히 면벌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도 이 면벌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가랑 소리가 나면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라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첼과 같은 이 면제부 판매원들은 면제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 면제부를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이 고해성사 없이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하여서 종교개혁 직전에 이 당시 면벌부가 엄청난 숫자로 팔리게 되었고, 이는 당시의 교인들의 신앙심과 미신적인 요소들에 대해 측정을 가능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수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벌부는 말 그대로 벌을 면하게 하는 그 표로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교회에서 파는 표를 사서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도 죄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에 파는 이 면벌부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적은 금액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큰 금액으로 이 면벌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파는 이 면벌부를 사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교회 면벌부를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 시대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난감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면벌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한두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당시 모든 교회가 이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행동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루터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교회의 문제들을 95개 그 항목을 기록을 해서 자신이 있던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루터가 특별히 주목하게 된 말씀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교회가 제정한 교리들과 규칙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한 교리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 역시 행실이나 행위, 공덕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루터는 믿음의 진리를 제대로 찾고 있었고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실이나 공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그리스도교는 실천이 없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루터가 가르치는 말씀은 실천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실과 공덕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천이 필요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을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행실과 공덕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 바울과 루터는 결코 행실과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과 루터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물질로,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공덕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의하라라고 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과 참가자들은 이 마르틴 루터의 1517년 10월 이 95개의 조항을 발표했던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의 신앙적 유산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각오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회복과 사회적 갱신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에 우리도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문 5항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7항에서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항과 9항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믿음과 선한 행실을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다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행실이나 공덕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으니까 더욱 선한 행실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된 사람은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시도한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껍데기 신앙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의 외적 형식만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런 껍데기 신앙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내가 열심을 가지면 다 된 줄 알고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욥기서에서 욥기는 자신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내리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만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과정 중에서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 욕심 따라서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는지, 이러한 욕심과 그 모습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채워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어떠한 삶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으로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을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믿음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으로써 굳건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은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꺼져만 가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주님의 그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양평장로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1년 10월 31일인데요. 네, 각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발표함에 따라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작은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도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만 모이는 것만은 조금 못하다가고 싶어서 이제 다시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네, 제목은 이제 프렌즈 데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위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 프렌즈 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은 지키고 있지만 모이는 것에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네, 일정은 11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면서 양평 장로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네, 27일에는 열린 찬양 예배로 모이며 28일에는 그룹별 모임을 통해 다시 예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매주에 하나씩 작은 행사 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네, 일단 10월 31일 오늘은 이제 방금 이제 하는 것처럼 프렌즈데이 오픈을 통해서 프렌즈데이의 시작을 알리며 각자의 자리에 기도를 통해 프렌즈데이를 준비합니다. 네, 다음 주 이제 11월 7일에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초청장 프렌즈데이에 초청할 청년들을 각자 이제 함께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왔으면 하는 청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청년들을 위해 초청장을 만들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11월 14일에는 선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프렌즈데이에 초청된 청년들을 위해 선물을 만들고 그 만든 선물들을 전해주면서 이제 함께 다시 나오고자 초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진 공모전을 열려고 합니다. 11월 22일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각자 코로나가 있기 전에 각자 여러 가지로 했던 청년부에서 했던 행사들이나 사진들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다시 추억을 되새기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11월 27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함께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프렌즈데이 오픈을 했고요. 네, 다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NS 광고입니다. 저희 에젤 청년부는 에젤 페이스북, 에젤 인스타그램, 에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추가 팔로우 하셔서 에젤 청년부 소식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소그룹 안내입니다. 저희 에젤 청년부는 청년들이 소그룹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고 저 또는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젤 청년부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네, 오늘 10월 31일 이제 광고 후에 바로 총회가 있는데요. 네, 총회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이제 투표를 이제 개표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간식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네, 광고 후에 나가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진행되고요.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회 시작 1시간 전 교회에서 온라인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 네,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혹시 광고 있나요? 네. 다음 예그리나 찬양팀 모집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그리나 찬양팀 인도자 겸 부리더를 맡은 백하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네, 다음이요. 예그리나의 뜻은 예수님을 그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모집 분야는 싱어, 세션, 미디어 팀인데요. 싱어는 여자 싱어, 남자 싱어. 세션은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통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다 좋습니다. 미디어 팀에는 PPT, 카메라, 음향, 조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에젤 청년부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 세례받은 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자입니다. 지원 방법은 수기 지원서와 온라인 지원서가 있는데요. 지원서 작성해 주시고 찬양팀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 모집 기간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간단한 인터뷰와 신입부원 교육을 받은 후에 찬양팀으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문의는 리더 주은 언니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바로 이제 총회를 진행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는 이게 양평 장로교회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부 유튜브로 다시 총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